힘들어도 남아있는 여러분 때문에 용기 백배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빌립보 4장 13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에서는 부교하고 신교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왕이 부교를 나가느냐 신교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심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교에 강한 이제 주장을 했던 메리 여왕, 그러나 우리 신교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빅토리아 여왕이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교의 여왕이 통치할 때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거나 전도하면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30부 만에 한 기독교인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검색 작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남편이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니까 3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이 집 저 집 도움을 요청하며 그러다가 그 부인은 결국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세 아이는 고아가 되어 이제 이 집 저 집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스스로가 일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감옥 안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내가 내게 글 쓸 수 있는 재능을 주었노라고 말씀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기를, 한 사람이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 글을 쓰기를 시작했고 완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철로 역전이고 바로 그 책을 쓴 존 버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읽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2년 후에 그는 감옥에서 나왔고 많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특별히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파괴하며 아사라 목상 발신 산당을 헐어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며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이제 명령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은 1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는 대승할 수가 있었고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9절 10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사람이나 그를 지하여 군사의 하늘과 어스들을 보내고 바리새의 이름에 아사가 받아서 바리새의 사람 골짜기에 저절을 하시고 아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서 이르되 여호와여 길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우리 사이에서 주갑게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탁하고 이만 우리를 지켜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의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여기 병거 300승 여러분 지금의 탱크와 같은 겁니다. 이 군사를 이끌고 마르스 그곳에 진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때 아사는 불과 58만을 이끌고 이 스바다 그곳에 진을 붙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땜이 안 됩니다. 무기도 적으로 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그는 양을 돌보면서 물맷돌로 사자나 곰이나 이리를 때려 눕히고 양을 돌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생활이고 이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갔는데 사울왕 그리고 그 군사들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왕은 갑옷을 입히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는 늘 습관대로 물맷돌 5 가운데 4개는 포켓에 넣고 하나를 물매장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물맷돌을 빙빙 돌리다가 줄 하나를 놓게 되면 거기 있는 돌이 이제 날아가는데 골리앗 이마에 맞습니다. 골리앗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의 칼을 빼어 목을 쳤고 칼끝에 그의 목을 짚고 높이 듭니다. 그제서야 바로 유대 장수들이 블레셋을 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부터 시작된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노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도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또 자모들이 참여해서 어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죠. 노아야, 너 아라라산 꼭대기에 방들을 져라. 아라라산 높이는 5,160m입니다. 이 터키 영토에 있어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여기를 다녀오려면 3일이 더 걸린다고 해서 다음으로 밀어놓고 아직 못 가봤지만 거기 바로 노아 방주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노아는 최선을 다하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건성으로 못지라고 건성으로 방주를 졌다면 홍수 때
배에 물이 들어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 안에 넣으라고 해서 넣고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8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홍수 심판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제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군사는 군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농부는 농부로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나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되었노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다하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을 다하고 안수집사, 원사, 집사, 교사들, 교구장, 구역장,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아베데라는 선수가 맨발로 이제 마라톤을 뛰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세계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 운동화를 신고 또 역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랬을 때 에티오피아의 황제는 그에게 좋은 자동차를 선물로 사줘요. 근데 그걸 타고 가다 전복되어 하체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양팔의 힘을 의지하여 휠체어를 타고 팔속이 탁구에서 금메달을 탑니다. 그리고 4년 뒤 1968년 장애자 올림픽 영국에서 열렸을 때 바로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된다면 한 사람의 의지,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이제 노력했을 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때로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도 멈춰서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노인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앉아있다 보니까 간호사가 와서 벽에를 그쪽으로 고여가지고 받쳐줍니다. 다음 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있는데 이번에는 간호사가 벽에를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해서 균형을 잡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숙이고 있는데 간호사는 와서 벽에 그리고 소파에 있는 거 그걸 갖다 놓고 몸과 뒤에 의자를 묶어줍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병문 안을 왔어요. 장모님, 여기 병원 마음에 드시나요? 병원은 마음에 들어. 근데 간호사가 나를 자꾸 방구를 못 끼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서 이제 가스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벽에를 보여줬다고 하는 유모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도우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아사왕은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열왕기상 18장 하게 되면 이제 엘리야하고 발신아사라 목상 지도자 850인과의 갈멜산에서 대결한 사건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을 겁니다. 발신과 아사라 목상 지도자 850인이 발신이여 아사라 목상이여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단을 쌓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올려놓고 물을 기르다가 이제 붓습니다.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불사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발신아사라 목상 지도자 850인을 죽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왕과 납살계에 의해서 성이 포위당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어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때 시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말씀을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 서로 죽이고 죽이도록 하셨고 그 18만 대군을 다 멸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유다를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개인 질병의 문제도 있겠고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도 있겠고 우리 교회처럼 물질의 어려움의 문제도 있고 이 사회와 국가의 어려운 문제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것을 교회 가지고 나왔으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옵니다. 낙동강까지 쫓겨 내려가고 부산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부산으로 피난 내려간
120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그 당시 30만 기독교인을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일 한나절 동안 그 낙동강을 중심한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가 오다 그친 게 아니에요. 계속 비를 쏟는데 인민군들이 도하작전을 하려고 하다 하지 못합니다. 그때 미군의 전투기들이 이제 일본 쪽으로 해서 날라왔고 그들을 폭격하고 밀고 올라갑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점령하고 그리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던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목사님 장로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왕의 기도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보는 그대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는 이뤄야만 해서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던 수십 가정의 교인들이 우리 곁을 떠나 목사가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힘을 내는 것도 남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사방을 봐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대학을 나와서 인류 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양식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스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머니 와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믿음으로 해드릴까요? 그 믿음으로 해달라. 저 어머니 가고 나왔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기 교회에서 하는 데냐? 아니 믿음으로 고기를 굽냐? 그랬다고 하는 용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읍을 그렇게 하시니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멸하고 또 짐승들은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사가 이끄는 유대 군입니다. 배가 되는 구수 군대 그리고 병고 300수 다 쟁탈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승리하는 그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아침마다 하루 한 바퀴를 돌라는 6일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 성 위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여리고 사람들 지금 장량하나? 아니 강강술래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7바퀴를 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외칩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 경관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물질이라는 장애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장애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우는 군사들인데 예배소 6장 10절 이하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 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성령의 검은 말씀을 오른손에 가지고 사탄과 악령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승리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기적은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3년 5월입니다. 1월 21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환경청 장관을 지낸 유영숙 권사님의 한진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 유영숙 권사님은 연희동에 있는 여전도 해관에서 언론인들 수백 명이 모였을 때 바로 특별히 많은 교회 여전도의 지도자들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는 이제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대에서 학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 오레곤주, 그러니까 워싱턴주 건너편에 오레곤주가 있어요. 거기서 대학에서 환경청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 5월 환경청 장관으로 내정됐는데 이제 낙마 1위로 뽑았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장관이. 더군다나 교회 나가니까 헌금을 교회에다가 많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고 미국에 가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기를 낳으니까 자연적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이중국적이라고 또 언론에서는 비난하고 몰아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업을 생각해낼 수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럴 때 마음이 아팠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2년 5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어머니가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돼요. 2005년도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교회가 명예권사 직분을 맡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장관이 돼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기도하고 있노라고 간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마친 다음에 언론인들이 모였으니까 질문을 하는데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4대강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지나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4대강을 함으로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부족이 그리고 가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보강할 필요는 있지만 아주 그 4대강은 잘된 것이라고 언론인 앞에서 유영숙 권사님이 이제 답변함으로 이것 또한 신문에 보도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됩니다. 바로 유영숙 권사님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 통과를 받았고 결국은 장관을 하면서 소신껏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이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은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소유하고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과 내가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와 우리를 위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1부 예배 이어서 2부 예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동식 장로님, 우리 박준만 집사님, 그 외에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안수하여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